감염이 돼도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조심하는 길밖에 없겠죠. 이번 주에 이제 말씀을 받으면서 여로보암을 보았죠. 여로보암이 뭘 떠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순리대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순리대로 할 수 있는 생각을 따라간 결과 멸망에 이제 들어가는데 13장, 14장 그리고 이제 열왕기 하에서까지 보면은 그 심판이 어느 정도까지 임하느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100년이 지난 후에 과연 유다에서 요시야 왕이 태어나서 그 전에 죽었던, 즉 여로보암 때부터 있었던 제사장들의 뼈를 싹 걷어다가 그걸 단위에 불살라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300년 후에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당장에 안 임했을까요? 아니요. 당장에 임하죠. 어떻게 임합니까? 아들이 죽습니다. 그 아들만 묘실에 장사돼요. 복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장사도 못하고 전부 다 개들이 뜯어먹게 만들죠. 그 일이 아들 때에서 실제로 일어나요.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있었던 모든 일반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을 요시야 왕이 싹 걷어다가 뭐합니까? 이제 그 뼈들을 반에다가 불살라 버려요. 자, 그러면 죽은 자의 뼈는 부정한 거잖아요. 그 부정한 걸 어디에 올렸어요? 그걸 제물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뭐 한 겁니까? 우상은 헛되다, 거짓되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이제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이제 다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아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는 뭘 보아야 됩니까? 우리의 오늘의 삶이 내일과 영원의 삶을 이룬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을 해야죠. 이게 뭐죠? 이게 소망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선 것이 뭘 이룬다고? 영원을 이루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영원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좀 고난스러울 수도 있고 이 땅에서는 좀 지난한 삶이 될 수도 있어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랬고 종교개혁기의 모든 성도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가 바르게 복음을 가지고 바르게 복음을 전하던 시대는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고난의 삶을 갖고 그 고난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성도들의 육신은 고난을 당하지만 그 믿음은 붙들어 주셨어요. 그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것을 이렇게 내가 너를 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도 뭐 하기를 원합니까? 이 시간에 바른 복음을 따라서 천국을 향해 나가는 천국의 시선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 뭘 기억해야 됩니까? 언제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창조주 하나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자체의 시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자체. 자, 그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창세기 보니까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창조주라는 거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절대자라는 뜻이죠. 예, 지금도 우리가 우주를 측량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뭐 빛이 몇억 광년 걸잖아요. 우주가 그렇게 넓어요. 그래서 헤이븐스, 하늘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주도 무한해요. 왜요? 그 무한하신 능력으로 무한한 하늘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으로 섬기면 돼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럼 이 안식일의 정신은 지금도 남아있어요? 안 그러면 사라졌어요? 지금도 얼마든지 남아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의 의미가 거기에 있어요. 자, 거기에 또 하나를 줍니다. 뭘 줍니까? 생명과 옆에다가 선악과를 뒀어요. 뭘 보게 하는 겁니까? 극적인 대비잖아요. 생명과는 먹어서 영혼을 누릴 수 있는 거지만 선악과를 먹으면 죽게 된다라는 거. 그러면 선악을 알게 되는 건 뭘 뜻하는 겁니까? 그건 창조주 하나님의 고유 권능이죠. 선악을 안다는 것은.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에서 14장 4절에 네가 누구가 내 남의 하인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가 속어 넘어지는 것이 그의 주인에게 있은즉 너는 상관하지 마라. 이제 로마 교회의 소수의 유대인과 다수의 이방인들 간의 갈등 속에서 서로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어떻게 되죠? 저거 복음 율법도 모르는 것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나는 이방인들 입장에서 뭘죠? 지금도 율법에 매여 있는 것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기쁘게 받으셨어요. 왜 기쁘게 받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키는 것이니까. 유대인들이 지키는 날과 절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어요? 안 받았어요? 예수를 믿고 지키는 날과 절기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왜요? 저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럼 이방인들이 지키지 않는 날과 절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기쁘게 받았어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형식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는 이 중심인 거죠.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그건 하나님 하시는 거죠. 자,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라는 것처럼 17절도 그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피조물이고 예배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주어진 모든 걸 지키는 생명의 길이죠. 자, 그러면은 딱 정해졌어요. 뭐가 정해졌어요? 이제 그때 당시에 아담의 때에 전쟁의 터가 어디입니까? 그게 여기에요. 이제 즉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열매를 따먹게 만드는 거죠. 그럼 사단의 공격은 어디로 오게 됐어요? 당연히 이리 오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공격이 옵니다. 어떻게 옵니까? 창세기 3장이죠. 1절에서 6절이죠. 자, 1절에서 5절까지는 아담과 여자와 사단과의 그런 대화가 나오죠. 그리고 6절에서는 죄를 범하는 게 나오죠. 결국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열매를 따먹게 됐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은 예배자의 처소를 벗어난 거죠. 누구처럼요? 이사야서에 보니까 14장 12절 14절에 사단이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나님보다 높게 하려고 했던 그 시도, 그게 아담이 가졌던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열매를 먹는 거. 자, 그러면 이걸 아담으로 끝난 겁니까? 아니죠. 스스로 지혜롭게 한다, 스스로 선악을 알 수 있다, 내가 창조주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로마서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1장에서 19절에서 23절까지, 물론 18절부터 봐야겠죠. 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합니다. 감사치도 아니합니다. 왜 하나님을 합니까? 하나님이 그의 만드신 피조물에 하나님의 신성, 그 영원한 능력을 다 두었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도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지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게 부르는 그런 방법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을 고쳐줘서, 어떤 사람은 뭐 경제적인 문제 해결해줘서 그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근원적인 게 뭡니까? 사도행전에 전도하는 걸 보니까 그런 건 한마디도 안 했어요. 사도들이 그런 건 한마디도 터치를 안 했어요. 뭘 얘기를 했느냐? 천지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지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게 사망에 이르는 죄이고,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 죽은 자의 부활, 곧 예수의 부활로 주셨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으니 그분을 믿음으로 유일하게 완전하게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선포하죠. 그것이 사도행전 14장에서 17장에서 불신자 현장에 선포한 성령의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도 뭐는 범해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지금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죄는 여전히 아담이 지었던 그 죄는 지금도 범해지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5장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그랬어요. 이와 같이 창세기 3장 6절이죠. 로마서 1장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도 아담이 지었던, 첫사람이 지었던 그 죄는 지금도 여전히 뭐하고 있어요? 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일성은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게 당연한 거다. 우리가 안 믿는 게 사망에 이르는 죄다. 이 죄값을 지불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게 믿음의 동기이고 이게 믿음의 목적이고,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바른 도입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디 가서든지. 그래서요 지금도 기억나는 거 우리 고아라 목사님 왜 친구가요 교회를 전도해서 한 지 2년이 됐어요. 그런데 2년이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데 왜 해결이 안 되냐요. 그래서 이제 아라가 하는 대답이 뭐 무응답도 응답이야. 그 친구가 그걸 이해를 하겠어요? 뭐가 잘못됐죠? 모든 게 잘못됐어요. 실은 모든 게 예수를 믿는 동기 자체가 틀렸고 그 친구는 죄를 알아요 몰라요? 죄 자체에 관심도 없는 거예요. 문제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한 번도 그 언급이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성령께서 안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믿음을 받는 게 당연한 거죠.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 섬기는 게 당연한 거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못하게 돼서 사망에 이르는 것을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길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 아래는 뭘 보는 겁니까? 이제 세상을 보는 눈, 모든 사람을 보는 눈 뭡니까? 이 죄 아래에 있다라는 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명확하지가 않고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요 여기 앉아 있지만은요 수환이 엄마를 만나게 됐어요.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뭐 안 해도 다 알잖아요. 왜? 우리 현빈이는 내가 너무 잘 아는 아이니까. 무슨 얘기를 했느냐? 지금은 이 아이가 힘들겠지만은 진짜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고 진짜 문제는 아이한테 있지 않다. 진짜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는 이 죄에 있는 게 진짜 문제다.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듣게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아이들한테 전도할 때 현장에서 전도할 때 모든 사람의 복음을 전할 때는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아담의 죄, 사람의 죄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에 이르렀고 사망의 종로로 타는 것이 이 땅의 삶이고 우리가 그 삶을 가지고 말을 하면 안 되고 근원적인 문제.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도 당신이 짓고 있는 죄. 근데 사람들은요 교회 가다 안 가는데 왜 안 간대요? 교회 가보니까 사람들이 이상하대. 저는 안 이상하건디. 저는 더 이상하지. 그래서요 남 보고 욕한 사람은요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지가 더 나쁜 사람이면서 남만 욕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진짜 죄예요. 이게 진짜 문제고 지금도 범해지고 있는 사람의 죄이고. 자 그러면은 이 죄를 짓게 한 게 사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단은 어떻게 역사합니까? 거짓과 유혹으로 역사를 하잖아요. 물론 이제 계시록에서 보니까 다른 방법으로 많이 역사를 해요. 그건 나중에 이제 다루게 될 것인데요. 자, 이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게 되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진 겁니까? 그래서 죄값을 지불하는 속죄가 이제 필요한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값을 지불해야만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죠. 그런데 속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정한 길을 처음으로 언급해 주신 건 이거예요. 사람의 피를 흘린 자, 즉 그것은 사람이라 하자면 피를 흘린 자라고 그랬어요. 마찬가지죠. 그것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반드시 그 피로서 값을 지불하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것은 이제 말하지 않아도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무식한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니에요. 세월이 지났다고 그랬어요. 형제들이 다 흩어졌죠. 사람은 형제를 죽였으니까 반드시 형제가 그 형제를 죽여야 되는 게 맞는 얘기죠. 그게 하나님의 공이에요. 말하지 않아도 아는 하나님의 형상. 이게 왜 그러냐면 예수를 믿고 나니까는요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알겠더라니까는요. 교회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섬김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오히려 훈련 받는 게 지장이 되지 도움은 별로였어요. 그냥 가서 말하면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각 그대로. 그래서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나는 열심히 말하면 되는 거니까. 그건 다 아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 하나님의 형상 회복됐을 때 얘기죠. 그러니까 이 피값을 지불해야 되는 원리 때문에 절대로 뭐 할 수 없습니까? 짐승의 피를 가지고는 히브리서이죠. 저는 이게 참 말씀이 마음에 들어요. 히브리서 10장 11절. 제사장들이 자주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죄를 없이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죄를 없이 할 수 없습니까? 당연해요. 생명 사람의 피값인데 어떻게 짐승을 가지고 드릴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착하게 사는 거예요. 뭔 착한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착한 놈 한 놈도 없어요. 저를 비롯해서 전부 다. 그런다면은 돈을 가지고, 돈은 더더욱이 안 돼요. 6절에서 12절에 보니까 10편 49편에 12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느냐? 돈을 사랑하는 자를 인간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 하나님을 떠나서 돈을 사랑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면 짐승이라 안 되는 것이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철학을 가지고 철학이 어떻게 책값을 지불합니까? 세상 초등학문인데 1 더하기 1은 이 산수 가지고 우주선 띄워요? 못 띄워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것을 가르쳐서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구원을 이룹니까? 생명값을 어떻게 지불합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요즘 어떤 이렇게 인류학자, 철학자가 나와가지고 진화론적인 그런 학자들만요. 요즘 이 시대들이 애를 안 낳는 이유 무슨 측면이냐?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데 환경이 어렵다. 그래서 짐승들도 그러면 새끼를 안 낳는다. 사람도 마찬가지 새끼를 안 낳는다. 사람을 짐승과 똑같이 해서 설명을 하더라고. 내가 그랬어요. 너나 짐승해라. 너나 짐승해라. 그 얘기는 뭐냐? 고등학교 때 양현식이가 교회 가자고 나한테 얘기할 때 너나 종해라. 나는 안 할란다. 근데 그 친구가 바르게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설명 좀 자세히 좀 하지. 지가 아는 게 있어 설명을 하지. 그래도 제가 볼 때 우리 아들들보다 나아요. 우리 자녀들보다는. 고3 돼서 친구한테 복음 말하는 친구는요, 우리 아들 안 하거든 절대로. 우리 인재도 안 해요. 언승이도 안 해요. 걔가 더 나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은혜가 있었던 녀석이야. 궁금하네 어떻게 살고 있는지. 뭐 언젠가는 만나는 날이 오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뭘 보는 겁니까?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사람으로서는 절대 불능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못해요. 절대 불능.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께서 대속이라는 길을 택하신 거예요. 그 대속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자신이 친히 오시는 아들을 보내시는 거죠. 여자의 후손으로. 그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으로 다시 말하죠.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은요 좋은 상황에서 준 건 아니에요. 유다 지파가 또 타락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우상 숭배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러면 증거를 구하라. 예사야를 보내서 증거를 구하라고 그러거든요. 나는 안 구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안 믿겠다는 소리예요. 그 말은.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겠느냐? 보라, 친히 징조를 주시리니 여자가 잉태하여 처녀가 잉태하니, 실은 여자라는 단어에 처녀라는 단어 아니에요. 여자가 잉태하여. 지금 여자든 처녀는 상관이 없어요. 예전에는 믿음이 처음에는 처녀였어야 됐는데 믿음이 좀 자라고 나서 보니까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죠. 이걸 뭐라고 그럴까요?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언약의 피 나왔죠. 약속이 있잖아요. 언약.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 이걸 한 번 더 설명했죠. 레위기에서는 17장에서 내가 이 피를 주어 너희의 죄를 속하게 하였나니 그랬어요. 죄를 속한다는 말은 죄를 없애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제사를 통해서 피를 흘리게 한 것은 뭘 보게 한 겁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의 대속의 피를 보게 하신 것이죠. 그렇죠. 자, 그 약속의 말씀대로 두 번째 뭐가 오셨어요? 마태복음 보니까 1장 1절에서 16절에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요셉에게서가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여자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누가 나시니라?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예수님이 뭐합니까?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 19절 1장에 보니까 29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 어린 양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대속제물로 왔다라는 말이죠. 그 오신 목적 그대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십니다. 뭘 하신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피값을 지불하신 거죠.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보니까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에 언약의 피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찬식을 해왔던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이 피를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 그게 뭐 화채설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서 루터하고 이제 누가 싸웠습니까? 스티븐 겔리가 싸웠죠.
싸울 이유가 실은 없어요. 왜요? 뭐 기념이 됐든 화채가 됐든 그건 우리들이 착각하는 것이니까 상관없어요. 로마서를 보세요. 유대인들이 나를 지키나 음식을 가리나 이방인들이 나를 안 지키나 음식을 안 가리나 괜찮다 안 괜찮다? 괜찮다. 왜요? 다 하나님 사랑에 사는 것이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두 사람이 그 합의를 못 봤어. 그 다음에 이제 찌불린 거 전사를 했죠. 루트 하는 말, 거 봐라. 너 그럴 줄 알았다. 너하고 받은 영이 다르잖아. 다르긴 뭐가 달라요? 그래서 종교 개혁을 보면서요, 미완의 종교 개혁에다 참 아쉬운 게 많아요. 정말 아쉬운 게. 나중에는 이제 종교 개혁자들끼리 사람을 죽이는데 얼마나 잔인하게 죽이냐면요, 제세례파가 등장을 해요. 이전에 받은 세대는 개인의 인격적인 결단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받아야 된다. 그러든지 저러든지 그 뭔 상관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요? 실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제세례파들을 죽이는데요, 돌멩이에 달아가지고 물에 집어넣었다니까 세례받으라고. 뭔 그런 악한 짓이 있냐고요. 근데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요. 참 대단합니다. 어찌하였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은 뭐를 보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뭘 흘리셨다고요? 우리를 위한 언약의 피, 곧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할 이 피를 흘리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제사장 되신 예수를 왜 나머지 서신서와 사도행전은 따로 설명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 않고 이걸 하나로 뭉뚱해서 어디로 가죠? 이제 부활로 가요. 조심해서 봐야 돼요. 사도행전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죠. 정말로 한번 읽어보세요. 하도 안 읽어보니까 읽어보시라고 그러는데요, 진짜 읽어보세요. 자, 이 피를 흘리심으로 뭐를 흘렸습니까? 다 끝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남은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남았습니까? 그게 이제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그 중에서 6절을 제일 중요시하게 보죠. 확실히 보셨으니까 부활이죠. 자, 이 부활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왜 이 부활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말하죠? 당연하죠. 예수 믿어도 육신 죽어요, 안 죽어요? 죽잖아요. 그러면 언제 생명을 얻어요? 영원한 생명을, 완전한 생명을. 그게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부활은 창세기 3장 15절이 처음부터 겨냥했던 것은 뭐였어요? 목표했던 것은 그건 부활이에요. 죄값을 지불하여 죄를 도말하여 사망의 권세를 멸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한 다음에 뭐 하시는 것입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게 하나님의 복음의 목적이죠. 그래서 부활은 뭡니까? 그게 결론이에요. 실은 복음의 요체 결론. 자,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태복음 28장 봅니다. 1절에서 15절이죠. 뭘 가렸어요? 부활을 가렸어요. 어느 정도 무리합니까? 우리가 책임질 이렇게 경비 실패한 거 우리가 책임질 이렇게 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겉모술수에 능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우상 숭배를 할 수 없어서 죽음에 이르렀을 때 유대인들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피해갔어요. 어떻게 피해갔느냐? 그러면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데 날마다 황제리에서 제사를 지내줄게. 그래서 매일 성전에서 황제리에서 제사를 지내는 걸로 타협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뭘 안 해도 됐느냐? 황제 숭배를 안 해도 됐어요. 1년에 한 번 하는 게 나아요? 매일 황제리에서 제사 지내는 게 나아요? 둘 다 틀렸죠. 둘 다 안 나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피해갔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가요 못 가요? 그렇게 못 가는 거예요. 아니 한 번만 하면 되잖아. 대충 아니 그냥 안 믿어도 상관없지. 가짜라도 그냥 해. 그러면 할 수 있잖아요. 가짜로 하면 되니까. 그런데도 안 했어요. 왜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323년 동안 죽도록 고생을 하죠. 300년 동안. 그러니까.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핍박했던 거예요. 그럼 사도행전을 가볼까요? 2장이죠. 14절에서 36절까지 뭘 증거합니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성령을 말합니다.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은 성령이 오셔서 그래. 자, 그러면 성령은 누구한테만 왔어요? 하나님이 택한 선지자에게만 오고 특정한 사람에게만 왔지 모든 사람에게 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는데 믿는 모든 사람에게 지금 임해버린 거 뭘 뜻하는 거죠? 그게
말세가 왔다라는 창세기 3장 15절은 말세를 말합니다. 구약에서 후일에라는 것은 말세를 뜻하는 그 시작은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즉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말세예요. 지금이 말세죠. 그러니까 네. 이때 요엘서에 보니까 2장 2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후일에, 그 후에, 그랬어요. 그 후에, 즉 후일에 예수께서 오시게 되면은 내가 성령을 내 남녀 종들에게 다 부어주겠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뭘 말하는 거예요? 누가 오셨다는 소리예요? 예수가 왔다는 증거예요. 즉 말세가 왔다라는 증거거든요. 그러면 예수가 누구라는 소리예요? 그리스도라는 증거예요. 두 번째는 뭘 말하죠? 두 번째는 부활을 얘기를 하죠. 예.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죠.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께 받아서 성령을 주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주제였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하는 전도가 있었고 불신자를 하는 전도가 있었어요. 회당에서는 100% 부활만 얘기를 해요. 구약을 증거로 해서. 불신자를 상대로 루스드라와 더베에서는 뭘 하죠? 어떻게 하죠? 창세기 1장 1장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그 창조주를 믿지 않는 게 죄다.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다. 믿을 만한 증거는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어찌하여 부활을 믿지 못할 일로 생각을 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주 이렇게 남자만 쫓아다니는 여자애가 하나 있어요. 조그만 초등학생인데. 근데요 어제 한 녀석이 왔어서는 목사님 있잖아요. 그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얘기해봐. 누가 놀랬다. 그 애가 그런 관심을 가진 것 자체가 이상하다라는 거지. 어떻게 부활하냐고 물어보던데요. 그러니까 성찬이가 대답하기를요. 부활한 게 기절했다 깨어난 거야 라고 말했어요. 아 새끼야, 내가 너희들한테 1000번을 말했다. 물과 피를 다 쏟았으니까 거의 미라가 돼버렸다. 3일 만에 한 6시간 만에. 그러니까 완전히 죽은 거야. 그럼 어떻게 살아나는데요?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스스로 죽일 수도 있고 스스로 살릴 수도 있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야. 창조의 능력. 아 그렇구나, 알았어요 그러더라고. 아니 아는 게 아니라 가서 얘기해줘라. 예 알았어요 그러더라고. 그게 부활이죠. 그렇죠. 예. 스스로 버린다 그랬어요. 스스로 버린다. 그래서 뭘 준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한테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해 사망의 권세를 멸했습니다. 그래서 뭘 가져온 겁니까? 사망을 멸한 게 뭡니까? 그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왕의 권세는 뭡니까? 그게 부활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그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부활은 뭘 뜻하는 겁니까? 부활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요? 그건 이제 천국을 봐야죠.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믿음은 천국에 있는 거예요. 믿음은 천국에. 근데 사람들은 두 가지를 원해요. 첫째, 이 땅의 문제가 풍성하게 다 해결되고 채워지기를 원해요. 둘째, 뭔가 이적과 기적을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마태복음 1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장인가 14장인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연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요 표적이라든가 뭐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우후 쏠려 다닙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면은 그렇습니다. 구원은 어디에 있다고요? 문제 해결과 체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만 말한 겁니다. 초대교회가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실에 정확하게 두지 못하면은 솔로몬의 말기처럼 됩니다. 이 사실에 서지 못하면 여로보암처럼 내 마음에 생각한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에 든든히 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대속입니다. 무엇대로 주셨습니까? 언약대로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 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을 전달했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 온전한 믿음의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네 번째, 그렇게 되니까 뭐가 주어집니까? 이제 이렇게 되어짐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뭘 얻었어요? 구원이라는 걸 얻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선택을 하나만 봅니다. 우리가 야고보에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이죠. 자, 이것을 로마서에 뭐라 했습니까? 로마서 9장부터 나오네. 9장 11절에 아직 뱃속에서 나지도 않았고 선악과는 무슨 행위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그의 택하심을 따라 되는 것을 보이시고자 그랬어요.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18절까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서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33장 19절.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한 거죠? 선택의 주권. 그래서 사도행전은 뭘 말씀하셨습니까? 13장에서 구원주기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육신의 문제에 흔들려 안 흔들려? 안 흔들리는 사람들이에요. 왜 안 흔들리죠? 목적이 천국이거든요. 믿음의 소망이 부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문제가 오고 사건이 다가와도 흔들려 안 흔들려? 흔들리지 않아요. 전혀 흔들릴 이유가 자체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모든 내용이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요, 하나님의 이 선택 안에 들어온 정귀한 자들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선택했는데 내 역시는 왜 이렇습니까? 그게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고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참고 인내해야 됩니까? 예수 믿으면 다 끝나고 그러고 막 그냥 막 좀 마음껏 살아도 되지.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삶은 연약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고 그 모습 그대로일 수 있고 더 악화될 수 있고 라는 거예요. 그래도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당해요, 못 당해요? 못 당하는 거죠. 이 믿음은 누구나 다 똑같은 거죠. 사도행전 11장, 히브리서 11장에서 뭐라고 그러고 38절에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복된 자들이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또 그 복을 내 문제 해결 안 된다고 헷갈리지 마세요, 제발 좀. 그러면 누가 온다고요? 그럼 거짓 선지자가 온다니까요. 네가 복음을 몰라서 네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야 라고 틀린 얘기, 다른 얘기예요. 그럼 훅 따라가요. 이건 관심도 없어요. 안중에도 없어요. 아예 이것은 아예 관심에도 관심도 없고. 어떤 전사님하고 대화를 했어요. 물론 우리 총신 신학을 전공하신 분이죠. 그분한테 죄송하지만 목사님 너무 새로운데요. 너무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다가 다시 들으니까 낯설다라는 뜻으로 새롭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뭘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관심도 없이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만큼 교회가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에베소서 보니까 2장 8절에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었다 그랬어요. 믿음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믿음도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의 주관의 역사에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걸 종합적으로 표현하기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법 안에 있는 자들이니까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걱정은 하더라도요, 걱정은 되겠죠. 근데요, 그건 쓸데없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 구원에 들어온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신 저와 여러분이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뭐라고 그럽니까? 43장에서 1절에서 이스라엘의 야곱아, 너를 창조하시니까 너를 이제 말씀하시나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구속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이 택한 겁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이 지명해서 택하신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라니까는. 그럼 이 구원이 변질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들로 말미암아서 힘들어요. 하나님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언약에 든든히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께 왔는데 그 구원의 내용이 부활이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다 가진 자입니까? 안 그러면 앞으로 가진 뭔가를 더 해야 될 사람들입니까? 이미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서야 그 다음 일이 보여요. 뭐가 보여요? 그러면 이제 나는 끝난 사람이니까 이제는 이 일을 향해서 무슨 일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부르신 사명을 해서 내 인생을 드릴 수 있죠. 그게 바울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은 달랐죠. 그럼 우리는 천국을 좀 그려봐야 되잖아요. 두 가지를 그려봅시다. 세 번째, 먼저 불신자들입니다. 계시록을 볼까요? 19장이죠. 심판의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심판을 받습니까? 이렇게 심판을 받습니다. 7절에서 10절이죠. 누가 심판을 받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심판을 받아요. 두 가지입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19절에서 또 7절 10절에서 몇 절까지냐? 20절까지 전체 이제 나오는데 두 가지 짐승이 나와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나오고 땅에서 나온 짐승이 나와요. 거짓 선지자예요. 여기는 뭡니까? 권세자들이에요. 내지는 국가들이죠. 그래서 이 짐승을 666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짐승의 표를 받았다, 즉 마음으로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들을 말해요. 화해를 맞았다고 그러죠. 땅에서 나온 거짓 선지자는 교회 안에 있어요. 양의 모양을 하고 있으나 사단의 말을 하죠. 그래서 이 바다, 즉 세상 권세에 복종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을. 그럼 이 세상 권세는 뭐가 되느냐? 사단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요, 큰 능력을 행하게 되죠. 자, 오늘날 보면은 교회 안에 어떻게 거짓 선지자가 들어옵니까? 마태복음 24장 24절, 고린도서 11장 14절 뭐라고 말합니까? 천사와 같이 가장해서 들어오는데 할 수만 있다면 믿은 자로. 그래서 뭘 행합니까? 능력을 행하죠. 그렇죠. 그래서 라우디아 교회와 그런 다음에 버가모 교회를 보면 그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복음이 다 끝났다, 마음껏 살아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구원파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다 어디로 간다 그러죠? 지옥에 떨어졌어요. 20장을 볼까요? 11절에서 20장에서 11절은 거기고 그 앞에지 20장. 조금 잘못됐어요. 7절 10절은 20장이고 여기가 20장 7절에서 10절 사단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19장에서는 다르게 19장에서는 19절에서 20절. 조금 잘못됐어요. 자, 여기에서는 사단이 이제 거짓 선지자하고 권세,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두 짐승이 심판을 받고 여기서는 사단이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런데 21장부터 누가 나옵니까? 1절부터 22장 5절에는 저와 여러분이 가게 될 천국이 나오죠. 그래서 17장부터 19장까지 세상에 멸망당하는 바벨론과 그런 다음에 20장 19장에서는 20장에 사단이 멸망하고 22장에 천국이 나오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주어졌어요? 이렇게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대비되잖아요. 심판을 받는 것과 우리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완전히 지금 우리는 달라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대열에 선 거예요. 우리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이 대열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이미 다 가진 거 안 가진 거 이미 다 가진 거예요. 절대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이 땅에 살면서 물론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을 안 진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육신의 경제나 이런 문제를 놓고는요, 기도를 거의 하지 않아요. 왜? 당연한 거니까. 자녀인데 내가 당연한 거니까. 그렇죠. 근데 질병 오면 기도를 해요. 하나님 빨리 끝냅시다. 귀찮으니까, 불편하니까. 예.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하게 여기에 속한 사람들로 오늘을 사는 겁니다. 이미 다 끝난 거 맞잖아요. 더 이상 다른 것을 찾아가지 말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특별히 복음대로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남들 하는 건 못하잖아요. 복음대로 살다 보면 교회를 섬기다 보면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초대교회보다는 훨씬 낫죠, 우리가.
이 소망 안에 저와 여러분의 소망을 단단히 세우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피는 우리를 이리로 부르시기 위한 것이지 다른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활과 영원한 천국의 복락으로 부르시기 위한 것이 그 언약의 피이지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무엇을 말하고 자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이 믿음에 든든히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자, 첫 번째 싸움은 어디였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곧 내가 예배자냐 예배자가 이 싸움이었죠. 그럼 두 번째 싸움은 지금 어디입니까? 두 번째 싸움은 여기죠. 그건 성경이 증거를 했잖아요. 어떻게 증거를 했죠? 자, 마태복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증거를 듣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사도행 13장을 볼까요? 13장은 사도 바울의 전도 내용이죠. 유일하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도했는가를 알 수 있는 가장 자세한 내용은 13장밖에 없어요. 실은 나머지는 자세하게 나오질 않기 때문에 13장에서 뭘 얘기합니까? 대동소이하게 얘기를 하죠. 거의 비슷합니다. 내용이. 성령은 하나시니까.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사도행전 25장을 가볼까요? 자, 사도 바울이 이제 법정에 서게 된 이유가 뭐였죠? 자기들의 종교라는 것은 무슨 문제일까요? 할례 문제예요. 할례 문제. 가장 큰 게 할례였어요. 자기들의 종교와 예수라는 자가 죽은 것을 바울이 살았다고 하는 것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예수님의 부활 때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증거된 초창기 사도행전 4장도 마찬가지죠. 4장 2절도 봐야죠. 예수 안에 뭐가 있는 것을요? 죽은 자의 부활에 있는 것을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것, 시련의 핍박을 시작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이유, 예수님이 죽고 나서 부활하셨을 때부터 시작해서 사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던 그 시작과 그 마지막에 사도 바울을 죽일 때까지 내용은 다 뭐였어요? 무슨 싸움 하나였어요? 첫 번째 싸움은 선악과였어요. 이제 지금 말세의 싸움은 뭐죠? 부활에 있어요. 부활이 최고의 싸움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선악과를 먹게 하게 모든 것을 집중했던 사단은 지금 우리에서 뭘 뺏어가게 집중하죠? 부활을 뺏어가게 모든 걸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 혹한 걸 많이 줍니다. 그래야 따라오지, 안 그러면 따라옵니까? 이제 14장에 가면은요, 베델에서 늙은 선지자가 유다에서 온 그 선지자를 속이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어떻게 속입니까? 나도 선지자라, 하나님이 너한테 이렇게 하라겠다라고 거짓말해서 속여서 죽여요. 제일 하나의 좀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었는데 오늘은 해답을 찾았어요. 뭐 다다음 주나 뭐 몇 주 후에 나오겠지만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터는 어디입니까? 여기에 있어요. 첫 사도들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싸움터는 오직 이거 한 것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이제 어디에 서야 됩니까? 이 싸움에 승리하기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언약의 피가 주신 목적은 여기 있다라는 거. 저와 여러분이 이 싸움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주어진 뭐가 있습니까? 무기가 있죠. 그렇죠. 그 무기가 뭡니까? 그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8절 뭐죠?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싸움은 이미 끝난 거 안 끝난 거예요. 경기는 해야 돼요. 그러나 승리는 정해진 거예요. 왜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약속하셨으니까 끝난 거죠. 그렇죠? 자, 두 번째 뭘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 이름을 주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두 번째 무기잖아요. 그 이름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엄마 나 1,000원만 이게 낫겠어요? 안 그러면 엄마 나 카드 한 장 줘. 이게 나아요. 여러분 카드 받아가세요? 카드. 근데 카드 아무나 줍니까? 주니까 이놈이 잘 쓰더라.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어쨌든 카드를 받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 예. 그의 나라는 뭡니까? 계시록 4장 5장에 보니까 하나님과 보좌 앞에 있는 성령과 그리고 예수님에게 네 생물과 24 보좌의 장로들과 그리고 천만 천군의 천사들과 천사 천군과 모든 만물이 찬양을 하고 있죠. 그게 하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곧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주인되고 하나님이 통째에 이루어지는 것.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이 주인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생각하기에 그럴 수 있어.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 그러면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 지파에게 우상을 버리게 하고
얘들을 단독으로 작업을 잡아서 여호와의 명절에 들어가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지 했으면 그의 집이 다윗의 집과 같이 견고하게 섰을 겁니다. 다윗의 집과 같이 견고하게 선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영원히 하나님의 언약을 세운 가정으로 가문으로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로보암이 못했지만 우리는 하라고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막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야 되니까. 그게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죠. 그의 의는 뭐를 말하는 것입니까? 의는 하나님의 거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은 뭘 뜻합니까?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이걸 볼 수 있어요. 민수기 20장 12절. 40년을 보고 듣고 배운 자들이 또 불신앙했어요. 그 불신앙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꾸지람 없이 그냥 알아서 물 줄게라고 바위를 지시해서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했어요. 생수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어 마시게 함으로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다시 보여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일부러 물이 없게 하셨고 그 상황 속에서 갈급해하며 힘들어할 때 바위 대신 그리스도를 지칭함으로 거기서 생수가 터져 나오므로 해결을 시키는 그 그리스도를 보여주기를 원했는데 모세가 그걸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제대로 보이지를 못한 거죠. 하나님 무척 싫어하셨죠. 자 그러면은 그 부분도 있잖아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40년을 보고 들은 그들이 또 불신앙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하셨어요? 알았어 물 줄게 하고 다시 그리스도를 보여주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죄를 따라 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을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이 거룩을 따라가는 삶을 말하거든요. 그것을 빛과 소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2절 이게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구원받았는지 점검해 봐야 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마음속에 미운 사람 많죠? 제가 미운 사람 됐을까요? 빨리 회개하세요. 주변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미운 사람 많죠? 그렇죠? 가까울수록 미워요. 왜? 그만큼 더 기대를 하기 때문에 빨리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10번 하는 것보다 훨씬 사단을 꺾는 빠른 방법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제 이 무기가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자, 근데 이 얘기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주셨잖아요. 성령을. 이걸 다르게 표현하는 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자, 그러면 이제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삶에 있어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이미 천국의 소망을 둔 자들이기 때문에 어디로 이제 초점이 갑니까? 마태복음 24장 뭐입니까?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 이후에 그제야 모처 오리라 끝이 오리라는 이 다시 오실 부활에 사도행전 1장 11절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리라는 이 부활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관심이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하게 됩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일에 온전히 마음을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래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죠. 그래서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뭐 그 얘기를 했더니는 우리 강승표 집사가 오늘 책을 보내왔어요. 그래가지고 책을 그래서 읽어보는데요. 산송가 전체를 다 소개를 해놔서 참 1000페이지 돼요. 책이 1000페이지 되는데 짧게 소개가 돼 있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읽어보고 있는 중에 있는데 참 놀랍죠. 그렇게 하고 나서 본인이 이제 결혼을 포기를 해요. 그러고 이제 평생을 이제 어려운 노인들을 돌보는데 자기 인생을 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분 말고 또 한 분이 있었는데 여자분이신데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요.
우리가 제일 자주 부르는 찬송이 그분이 작곡한 게 6곡이나 되더라고요. 이제 근데 그분도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교사로 임명을 받았는데 척추의 질병에서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포기하고 평생 동안 뭘 하느냐, 후대 양성에 주일학교를 섬기는데 자기 일생을 들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수많은 시를 썼는데 우리가 아주 즐겨 부르는 6곡의 찬송, 그 찬송이 다 그분에게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에게 뭘 주신 거예요? 그 큰 몸의 가시를 주셔서 뭐하게 한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이렇게 관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운 뜻을 우리는 다 알 수 있더라 없더라? 알 수 없더라. 단지 그 신실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의 피를 주심으로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게 하시되 부활을 통해서 그 증거를 보여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잃어버린 생명을 온전히 다 찾는 그날까지 멈춤 없이 쉼 없이 달려가게 하시며 마음에 늘어나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